오늘 하나님의 그 유다에 대한 심판선언입니다. 유다는 요 심판선을 읽고 나서부터도 한 70년 정도 더 지속이 됐지만은 사실은 이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은도를 받은 거가 똑같습니다. 사형수 대기조라고 그때부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다 사회를 판결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적인 잣대를 통해서 그 사회와 그 왕과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지금 말씀의 잣대에서 문제가 심각한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것에 입각해 봤을 때 너희들은 사형 선고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므낫세는 자기 스스로는 이게 공감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공감이 안 되냐 하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참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안보도 튼튼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필요를 참 잘 알고 잘 채워줬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는 안 됐다. 너는 사형수다. 그 네뿐만 아니고 백성들도 같이 사형 은도를 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얼마나 받아보는 쪽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말씀이겠습니까? 일단 사형 은도를 이렇게 받고 보면은 그대로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법정 시간이 딱 되면은 사형이 집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60년, 70년 정도 상당히 그 사형 은도를 하고 나서도 시간을 많이 주었습니다. 한 번 요시야를 통해서 한 번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이스라엘은 아예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사형 선고 받은 죄인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대신 사형을 받는 바람에 우리가 영원히 주의 은혜로 보존되는 것 자체가 참 우리는 복된 시대에 살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유다가 하나님부터 이런 극형이죠. 어떻게 보면 사약을 받은 것인데 이렇게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것 나하고는 관계되지 않는 것 아닌가? 나는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인간들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에게도 그런 성향이 너무나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왕과 또 유다 백성들을 단지 돌아오게 하려고 참 무던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니까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과 백성들은 도무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경고의 말씀도 하고 심판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더 가증한 일을 하고 더 악을 행한 겁니다. 이게 이제 망할 징조죠. 아무리 망할 짓을 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리 하지 마. 그러면 딱 멈추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망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 하면 더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건 내려놔 이러면 더 집착을 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망할 짓입니다. 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해 이런데 막 더 소리 지르고 그런 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미래의 싹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될 리가 없죠.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종들을 보내가지고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최고의 존칭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도 다 할 일 있고 바쁘고 자기 가정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다 팽개쳐놓고 무조건 그들에게 가서 내 말씀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은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역하게 됐나?
지금 주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한다는 겁니다. 참 그것도 신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모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애들은 모르고 할 때가 참 많거든요. 다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빠야 할지, 얼마나 속상해 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딱 골라서 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사형 언도를 받는 특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폐역한 겁니다. 하나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너무 오래 기다려 주니까. 그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므낫세가 55년 통치 안 합니까? 악한 왕인데.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죄의 길들여져 있고 은혜는 뭐 당연시 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보면 이런 지경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비참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망가뜨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 부친이 그렇게 위대한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때 망했습니다. 아수르한테. 쭉 기도해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몰살을 시켰는데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냥 백성들은 싫어하는데도 그냥 말씀으로 막 밀어붙여가지고 그나마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따둑기를 놨는데 아들이 그냥 다 말아먹어버렸습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승리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죽을 똥 살 똥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지도자가 딱 세워지면 무너지는 건 딱 3년, 5년이면 끝납니다. 참 무섭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문제는 한번 허물어지면은 돌이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폐기 처분하고 새로 해야 됩니다. 이게 바벨론으로 포로돼 가고 70년 후에 다시 그 돌아온 조그마한 사람들하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제대로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고 수성하는 게 더 어렵다. 참편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은 참편을 수성하는 것은 더 어렵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나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때부터 뭘 기도해야 되느냐? 교회의 미래를 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시작하도 무슨 소용합니까?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완전히 해집을 놔버리면은 도론 하미하미 탑을 되는 겁니다. 이때 그 시대를 그나마 밝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사야죠. 나중에 이사야는 얼마나 그냥 미움을 받았든지 문하사한테 톱으로 반으로 딱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너무 듣기 싫었던 것이죠. 그 말씀이. 여러분, 선지자들이 왕과 백성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막 심판을 선언합니다. 선지자들은 계시를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 은혜로 또 그리고 말로 잘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인격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우리 선지자들 하면 막 내리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는 하나님 말씀은 참 인격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가 늘 쓰는 시장에서 쓰는 그런 평범한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해서 부담감 없이 어려운 말 쓰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너무 나라가 썩고,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바로 세례요한처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를 가지고 너희들 찍어버릴 거야, 나무를 찍듯이, 그렇게 아주 무자비한 그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 은혜로서 말씀을 이렇게 할 때 참 이렇게 아멘 이렇게 반응하면 너무 좋아하세요. 나중에 갈 때까지 가면 어떻게 되느냐? 도끼자루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칼부림이 납니다. 그런 상황까지 절대로 말씀이 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유다는 썩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므낫세가 55년 동안 그냥 유다 나라를 말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한 해는 하나님은 포기 안 합니다. 만약에 자식이 지금 조폭의 게임에 넘어가서 지금 막 넘어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가라 환영식 해주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전 가족과 친척들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막 설득하고 멱살 잡고 흔들고 그렇게 해서라도 되돌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온갖 걸 다 폭로합니다. 조폭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피가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므낫세의 제약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셨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므낫세는 완전히 폭주기관차입니다. 말을 도무지 듣지 않고 안한무인입니다. 정말 이 다른 나라, 세상 나라에서도 하지 못하던 이걸 막 눈 깜짝하지 않고 하는, 어떻게 유다 나라에서 이렇게 돌연변이 같은 인간이 나타날 수 있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해도 너무 심한 겁니다.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이해 금방 될 겁니다. 지금 북한 통치자는 이게 안하무인이고 폭주기관차고 대화 자체가 안 돼. 나이도 젊은 사람인데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리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으면 나는 간다. 땡해도 나는 간다. 지금 그런 스타일의 왕이었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한 번씩 나타납니다. 한 번씩 우리 교계도 이런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불행합니다. 총회 전체가 완전히 그냥 찢겨지게 되고 그 후유증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회복되면 좋은데 결국에는 이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은 숨통이 끊어지게 돼가지고 회복이 안 됐습니다. 후유증이 너무너무 큰 겁니다.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심했는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심했다.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강력하니까 가나안 7족속의 대명사입니다. 아모리 족속이라면 가나안 족속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할 때 명분이 뭐냐? 가나안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자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공식적으로 그들을 심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깨끗해져야 되기 때문에 청소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인신매매단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고 성적으로만 너무 문란한 방종자들이고 동성애자들이고 덩치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약육강식의 그런 사회 정글이었습니다. 안 된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 안 된다. 싹 청소를 시켰습니다. 그 심판의 당사자가 심판당한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상태가 악화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은 폭력 조직배들을 처단하는 일을 하는데 경찰이 조폭보다 더 못된 짓을 하게 된다면 이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조폭이 원래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충격이 크고 더 파괴폭과 크다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죄 짓는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죄 짓는 거하고는 질이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덜 죄 짓지 않냐? 아니에요. 그게 곱하기 10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기준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지으면 세상 사람들 가만히 내둡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쫙 죄 지면 때립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면 사회는 끝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일 인간 쓰레기와 같은 가나안 족속보다도 더 질이 나빠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습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장기간 버리게 되면 이 지경까지 부패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떠나면 겉은 멀쩡합니다. 잘 돌아가는데 속은 골마 터질 대로 터져서 도무지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느 별것 아닌 사건으로 완전히 공중분해가 되는데 망하는 것은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타락하면 그 부패도가 그만큼 빠르고 그만큼 치명적이고 그만큼 심각합니다. 고삐 풀린 망나니처럼 막 걷잡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데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떠나게 될 때 세상보다 더 치졸하고 더 비열하고 더 잔인해지는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전쟁하는 것하고 종교 전쟁하고는 질이 달라요. 종교 전쟁은 완전히 싹쓸이 합니다.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섬길 때 그것이 모든 범죄의 권능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므낫세가 한 가장 가증한 우상 숭배가 뭐냐? 므낫세는 세상에 있는 우상은 전부 다 유다에 다 끌고 왔습니다. 그것도 제주입니다. 세상에 있는 거 다 그에 끌고 올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제주라면 제주 쓰는데 아주 못된 제주죠. 그 제주는 절대로 부리면 안 됩니다. 되게 다른 왕들은 몇 가지만 이렇게 자기 필요한 거 가져왔거든요.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이 사람은 그게 없어요. 막 알고 있는 거는 전부 수입을 다 끌어들여 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것이 뭐냐니까 성전 안에다가 아로색인 아레세라 목상을 떡 세워놨습니다. 하나님 얼굴에 뺨을 때린 겁니다, 그것은. 그리고 많은 우상들의 제단을 성전에다 탁 해놓고 제물을 바치게 합니다. 해도 너무했죠. 여러분,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온 신실한 성도들이 그 우상을 보고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점점 우상 숭배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이 그렇게 타락했는데 다른 것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타락을 하면 여러분, 세상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따뜻해야 되고. 참 교회는 천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얼마든지 지옥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게. 여러분, 여기 교회 안에 우상이 딱 들어서면은 교회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간단해요. 먼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없고, 사람들이 오면 막 세상 이야기 자꾸 하고, 세상 자랑 자꾸 하고, 그리고 세상 기회에 대해서 막 서로 막 정보를 서로 나누고, 욕심 부리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서로 배우고 이렇게 하면, 갑자기 영성이 급격하게 무너져가지고,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영혼을 썩게 하고 맹목적이 되게 합니다. 우상은 인생의 목표를 흐리게 하고 삶을 타락시킵니다. 제가 옛날에 초창기 때 그 개척교회 다닐 때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개척교회 특징이 따뜻하거든요. 그런데 한 형제가 같이 서로 나누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막 자기 자랑을 막 했습니다. 좀 이게 좀 잘난 체를 하는 그 형제였으면 똑똑하긴 똑똑해요. 뭐 세상의 본성이 막 훨씬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막 혹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멋있다. 그때부터 나눔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경건한 분위기는 흐려지면서 막 서로 앞다투면서 나도 이런 자랑이 있어. 나도 이런 막 프라이드가 있어. 막 이런 얘기를 막 서로 막 거품을 물고 막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경건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뭐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간단해요. 사랑과 은혜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자기 가시적인 아주 어색한 분위기가 되면서 참 그때 회개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거. 자기 잘난 체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멍석을 딱 깔아놓으니까 아이고 세상 사람보다 더 해요. 제가 보니까. 한 형제의 잘못된 간증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 참 이것을 보면서 인간죄가 얼마나 세상 친화적인가,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잘해왔던 거 잘할 거 없습니다. 앞으로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알신은 비를 줍니다. 농사를 관장하는 우상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먹고 사는 것인데 그게 바알신이고, 이 바알신이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요. 헬라에 보면 그 제우스 신입니다. 이게 바알신이.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하니까 이 성관계를 통해서 다산이 오고 풍년이 온다. 이런 또 논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 보면 바람둥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바알신전에서 합법적으로 엄청난 성행위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전 사회를 음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신이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가나안을 심판하게 한 이유는 이 바알신 문제였습니다. 결국 음란의 영 때문에 사실은 너무 타락을 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성에 대해서 다 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불륜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숨기고 이렇게 하는데, 동성애는 아예 숨어 사는데, 이게 신전에서 장려되고 있으니까 제의식도 없애고 막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물은 다 우상입니다. 자기 자신도 우상입니다. 내가 최고야. 나는 의지할 만해. 이게 다 우상입니다. 이것이 사회를 급격하고 이상하게 부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북한 보면 주체사상의 이데올로기가 다 우상이거든요. 그 이데올로기를 보면 너무 이상해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본인들은 전혀 그걸 모릅니다. 그걸 최고로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것, 하나님의 어떤 대안물도 우리 중심에 있게 되게 될 때는 딱 그런 수준으로 바뀝니다. 이데올로기로 바뀌기도 하고, 다른 걸로, 또 속물로 바뀌기도 하고, 금방이에요.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복받은 것이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속임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 정상적이 되고, 그때 우리의 바른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그때 우리가 끝까지 보존되는 것이,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도요, 마음속에 사람이 막 들어 있습니다. 나한테 힘께나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의지할 만한 사람. 또 우리 마음속에 재물이 있어요.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어떤 세력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것이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 싸움이 큰 겁니다. 그것이 들어오는 순간 사람의 힘이 팍 빠집니다. 우상의 특징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오는 능력을 없애버립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 충만했는데도 불구하고요, 팍 어떤 집착을 한다, 욕심을 탁 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갑자기 사람의 맥이 팍 꺾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요, 나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러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영혼이 막 살아나면서, 이야, 이 사람 가난해도 존경하고 직책이 낮아도 무시 못해요, 사람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인이 되어서 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절대로 사람 눈치 보게 하면 안 되고, 세상 자랑 들어오게 하면 안 되고, 내 공로 이런 것들 절대 인정해주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자기만 망한 게 아니고 공동체 전체를 부패시키기 때문에 나중에 도매금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겠다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다는 전 세계 지금 인류 역사상 제일 진리가 풍성하고 제일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철학도 그런 철학이 없어요. 이 세상 끝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안 되더라도 예루살렘에 딱 오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곳이 어디냐 하니까 예루살렘이고 성전이고 유다입니다. 그 정도로 존귀한 나라고 존귀한 도성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축복의 근원이고 종결점이었습니다. 거기가 죄악의 온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지상교회는요, 이 건물하고 이 규모하고 상관없어요. 여기는 정말 제일 깨끗하고 존귀하고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고 회복이 있고 사람이 바뀌고 세상에 좋은 것은 여기 다 있습니다. 저는 늘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니까 교회 와라, 교회 와라.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청년들이 제일 관심을 가진 게 결혼이거든요. 교회 안에 좋은 사람 다 있다.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겉으로 멋있는 사람 그거 살아보면 알아요. 잘 못 믿어서 그런데 좋은 사람은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옥의 입구가 될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교회에서 계속 사고가 나고 말이죠. 교회에서 가기만 하면 영원히 병들게 된다면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고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소굴로 바뀐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재앙의 진원지가 된 이유는 하나님 말씀 대신 우상이 들어왔기 때문이고 세상의 탐욕과 죄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깡패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말씀이 선포되고 죄와 싸우고 세상의 사상을 몰아내는 겁니다. 성전이 기도하지 않고 장사하는 곳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온유하신 분이세요. 성전에가 채찍으로 막 전부 다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 기도의 장소를 강도의 구례로 만들었다. 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분을 냈는지 모르십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이 성전에서 헌물을 포탈을 하고 공금행위한 것이죠. 성전에서 간음했다는 소문을 듣고도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우상입니다. 그 두 자식이. 왜 우상이냐? 하나님보다 그 두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으로서 아들 직위 해제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아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놈들 이러고 넘어가는 겁니다. 소문이 아버지 귀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는 제일 소문을 늦게 듣기 때문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게 그 두 자식이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날에 네 집안 식구도 다 죽을 것이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쨍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참 소중하고 너무 천국의 분수와도 같은 곳인데 이 지옥의 분수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신앙 좋다는 집사님이 아주 옛날이었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날 수 없는 곳입니다. 교통사고로 부부가 그냥 죽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참 원망했죠. 저 믿음 좋은 집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러면 시험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들이 그 교회 헌금에 손을 많이 댔어요. 그리고 절기만 되면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힘 있는 직분자들에게 선물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평판이 좋죠. 참 선물도 많이 하고 사랑이 넘친다. 인간은 다 속았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가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 하나님 막 시험 들고 어떻게 저분을 저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패대기 칠 수 있습니까? 저렇게까지 고통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꾸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들을 감당할 시험 이상을 주지 않고 어떻게든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눈물로 채찍을 든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 사건이나 비행이라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서 주님 앞에 가져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유 없는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자신이 그랬어요. 제 자신이. 처음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침체가 되고 낙심이 되고 막 원망불평했는데 하나님 너무 봐줬어요. 그 정도만 나에게 손댄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원래는 그냥 몇 분 사형시켜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안 되니까 적당하게 몇 분에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막 하나님 능력으로 막 그냥 멸망시켰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죠. 아이성은 아이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작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성인데 거기서 막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요수아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백성들 여기까지 데려와서 버리십니까?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굉장히 원망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 처음에는 응답 안 합니다. 너무 요수아가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무슨 말 해도 안 되거든요. 좀 가라앉았을 때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숨은 죄를 지어서 신화산 외투하고 금덩어리 지금 내가 분명히 가져가지 말라고 했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거 그거 가져갔어.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름을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찾아라는 것이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서도 전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신화산 외투 보면 가지고 싶다. 금덩어리 보면 그냥 가지고 싶다 했는데 참았는데 이 한 사람이 못 참았어요. 이 한 사람 못 참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말아먹었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죄는 안 된다. 다른 것은 몰라도 가난한 것은 괜찮아도 죄는 안 된다. 뼈에다 딱 심어주려고 그렇게 된 겁니다. 교회는 다 가능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안 됩니다. 몰래 숨은 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목사는 모르고 직분자도 모르고 다 모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봅니다. 절대로 공동체 안에 복 안 줍니다. 그렇게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꾸 교회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이 사마리아와 아합 집은 하나님의 저주로 망한 나라고 집안입니다. 이 줄과 다림줄은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이걸 딱 재야 됩니다. 그래야 기둥이 똑바로 서고 추는 또 이렇게 수평줄입니다. 수평줄. 수직줄, 수평줄입니다. 사마리아와 아합 가문의 잰 줄을 예루살렘에 동일하게 사용하겠다 하는 것은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서도 전혀 배우지 못하고 똑같은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재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심판권 안에 지금 들어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지금 술로 막 건강을 다치고 집안 망치고 막 집안 말아먹고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그걸 막 똑똑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애비랑 똑같이 못된 짓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애비를 망하게 했던 그 줄을 가지고 그 자식에게 탁 갖다 댑니다. 더 무섭게 심판합니다.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유다가 더 심판의 줄이 엄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물 교제를 받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인간은 바로 형제가 그렇게 부패해가지고 망하는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간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숙제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수위를 우리를 다 재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죄의 수위도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일정 수준 넘어서면은 심판합니다. 센스와 같아요. 딱 센스까지 올라가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뭐냐? 이 죄의 수위를 자꾸 떨어뜨려야 돼요. 죄의 수위를. 왜냐하면 그까지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초라한 말씀을 선포해서 죄 짓지 못하도록, 그리고 성도님들이 자꾸 죄와 싸우도록, 그리고 회개하도록 자꾸 그것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만 처리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복 못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죄를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면은 수위가 싹 낮아져요. 어느 순간에는 천국으로 딱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잖니 가정에 있고, 그렇잖니 어떤 기업에 있고, 어떤 모임에 가면은 참 놀라워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저희 집은 뭐 우상 숨기거든. 지금 점치고 이렇게 합니다. 쟤만 딱 가면은 수위가 딱 낮아져요. 손정 눌고 딱 들어가는 순간 수위가 딱 낮아지는 걸 느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한마디 딱 하면 2단계 딱 낮아집니다. 그리고 막 형님 이상소리하고 이렇게 하면 형님 그거 죄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 말하면 막 그 순간에는 그 집안이 평화로워져요. 그렇게 싸우다가도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갔는데 막 싸우는 사람 더 싸워버리고 막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거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안에 있고 직장에 있고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릇을 씻어서 뒤집어 엎어두면은 그 안에 담긴 약간의 물까지 다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릇을 씻어가지고 요리 안으로 뒤집어 놔버리면은 싹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타락은 철저하고 애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은 공짜지만은 은혜의 배신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님 최측근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재정을 맡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했어요. 제일 신뢰를 했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그 영혼이 남아있겠습니까? 못 남아있습니다. 목매달아도 그냥 목매달하면 되는데 창자가 터져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참 비참해요. 이런 목회자의 타락은 다른 사람의 타락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가혹하게 다루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교회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서도 제일 밑창으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무겁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은 영혼의 배신은 하나님의 얼굴에 막 뺨을 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거두어 갑니다. 국물도 안 남기고 전부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가 망할 때 어떻게 망했습니까? 성은 파괴되고 성전은 파괴되고 거기 있는 기물들 다 가져가고 집은 완파되고 남은 사람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비참해도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심판은 그렇지만은 이것은 완전한 망함은 아니고 정화의 개념입니다.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씻는 겁니다. 파괴가 아니고 정화입니다.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통해서 깨끗이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없애버렸습니다. 남유다는 깨끗이 했습니다. 깨끗이 한 이유는 뭐냐니까,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의 그런 등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참 이게 너무 놀라워요. 망할 때 보면요, 완전히 망한 것하고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참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딱 가지고 있을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통해서 깨끗이 합니다.
어떻게 깨끗했습니까? 유다를 70년 동안 바벨론에 데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70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서만 늘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우상 섬기다가 율법 막 걷어차버리다가 이렇게 모든 것 다 알고 비참하게 되었구나. 그래서요, 거기서 율법이 완전히 새로 다 살아났습니다.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들었던 그 율법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쭉 하고 말씀만 그냥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을 다 해버렸습니다. 딱 70년 되니까 그 죄의 흔적이 싹 빠져나갔습니다. 양잿물에서 싹 빠져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복귀시켰어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심판은 눈물의 회초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인데 북이스라엘이 10지파입니다. 그 10지파를 뺀 2지파, 유다지파하고 베냐민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심판할 때 그들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들은 완전히 없앴습니다. 근데 2지파가 남았어요. 이제 하나님 백성은 2지파 남았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장만한 나라인데 하나님 얼마나 기대가 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남은 2지파도 나중에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망한 지파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동안 나라가 적다 보니까 길을 못 펴가지고 그들이 그냥 겸손하게 있었던 것이지 아니 본성은 똑같았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본성이 안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기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해서 기대한 것은 뭡니까? 남은 자들에게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부흥을 일으키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큰 거 기대한 거 아닙니다. 큰 업적 해라 그런 거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난리였습니다. 예수님 아니다 하니까 막 썰물 빠져나가듯이 그 모든 사람들이 5천명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딱 12명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도 가려면 가라, 갈 테면 가라. 참, 왜 그 말을 했냐니까 예수님 백성들 제자들 마음속에도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 보니까 막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서슬거듯 차니까 비전이 없어요 이게. 한 2만 명 정도 되는 교회라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싹 빠져나가고 12명만 딱 남았던 겁니다. 얼마나 저녁인데, 어둡던 저녁인데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도 내 길 찾아가야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너희들 가려면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에 죽게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남은 자의 정신입니다. 다 가도 좋다, 다 잃어도 좋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이게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다 잃고 소망이 없어도 말씀을 다시 붙들고 일어서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정신입니다. 다 자기 이익 추구하고 다 배신해도 나는 내 자리를 지킵니다. 이게 남은 자죠. 여러분, 구약에서 남은 자의 정신이 너무 잘 나타납니다. 정상적일 때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인이 진실한 신앙하는 것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딱 생기면 그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자기 이익을 찾아서 자기 살 길 찾아서 다 도망갑니다.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제 남은 자가 팍 나타납니다. 더 진리에 헌신하고 신앙적인 정절과 순결을 지킵니다. 목숨 걸고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때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나서야 됩니다. 특히 고난 중에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져서 하나님 앞에 너무 존귀한 백성들인데 고난받는다고 세상적으로는 막 너무 이렇게 볼품이 없습니다. 딱 위기 상황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기업을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켰던 남은 자 정신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모양은 남은 자인데 실제로는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에게 그들 넘겨서 대적의 노략거리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귀한 백성들이 원수들의 노략거리가 되고 그냥 짓밟히고 이건 정말 비참한 겁니다. 진정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남은 자는 겉으로는 가장 불쌍하게 보일지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섭리가 함께합니다. 그러나 겉모습만 신앙인처럼 한다면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안 지켜줍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서 막 동네북이에요. 동네북.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요즘 교회 보면 막 세상 사람들 텔레비에서도 욕하고 술자리에 가도 교회 욕하고 동네북으로 돼가는 것은 세상이 교회를 겁을 내야 되는데 목사를 겁을 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것은 정말 짓밟히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유다의 배교와 교만의 제 뿌리는 출애굽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은혜가 있었는데 이들은 작은 것으로 원망 불평을 아예 입에 달고 살았고 아예 우상숭배에 대놓고 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말씀이 퍼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조금만 일만 터지면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면 모세 눈에 안 보이면 송아지상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속을 뒤집어 놓고 그렇게 가증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요.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 지옥 갔나 안 갔나 자꾸 그렇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만큼 은혜를 주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바뀔 것인데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더 악하게 나왔을 때 하나님은 너무 충격을 받으시고 깊이 상처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하나님 받은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깨달으면요. 눈물밖에 없어요. 나의 이런 행동과 이런 태도가 하나님 마음과 공동체를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는가 생각하면요.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깊이 상처를 받으신 겁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문제는 이들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유다가 심판받는 것은 그동안 쌓인 지의 결과였습니다. 눈이 올 때 보면요. 나뭇가지에 눈이 이렇게 쌓이다가 어느 순간 우직근 하면서 가지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지금 문하세 때 이런 사형 선고를 받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많이 죄가 쌓인 것입니다. 모두가 이 죄에 관여를 한 겁니다. 원인 제공자가 되어서 나는 거짓말했고 저 사람은 그냥 폭력을 행사했고 이 사람은 사기쳤고 다 그게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죄가 쌓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게 시간이 간다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근본이 변하고 본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한 번은 반드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거 안 하고 이래봐야 축복 못 받아요. 되지를 않아요. 영혼 망가집니다. 그 폐기 처분될 가능성이 많아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눈알 빠지고 이렇게 해도 눈알 빠지게 뭐 한 겁니까? 맷돌 돌린 그거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눈알 빠진 상태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구원받 이 사람은 위대한 사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 생활하는데 마치 못해서 교회하고 마치 못해서 신앙생활하고 마치 못해서 기도하고 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들 막 눌려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안항보다 낫지만은 정말 좋다면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의 중심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아직 죄지을 기회나 욕심 부릴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소지가 많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는 그때그때 점검을 해서 회개해서 반드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절대로 쌓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애매한데. 부부랑 싸워가지고 막 자존심 부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과하는 것은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는 것이 사과입니다. 먼저 왜요?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 사람에게 내가 잘하고 잘못한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상황이 그 자체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서 먼저 고개 숙이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은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하나님 나는 받아줍니다. 나는 하늘과 뚫리게 됩니다. 하늘을 뚫어놔야죠.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뭐 좌우합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사과하고, 먼저 회개하고, 먼저 겸손하게 낮아져버리고, 고개 숙여버리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풀어가야 되는 것이지, 막, 이 사람이 한 번, 뭐 몇 배로 갚아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더블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다 해결받고, 특징이 뭡니까?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가진 겁니다.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